오늘 말씀 주제가 김일성 주체상과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실황을 알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약 2주 전에 제가 북한 전문인 선교사 이제 그 훈련 과정에서 나눴던 특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강의는 북한 전문인 선교사는 물론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북한인 전문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기도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김일성 주체상이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이제 이 정도 상황으로 실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또 북한 제재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가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북한을 위해서 잘 알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 북한 전문인 특강, 전문인 선교사 훈련 과정에 있었던 특강을 함께 우리 듣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북한 정치의 변천 과정을 이제 얘기했고 김일성이 어떻게 정치 투쟁을 해서 살아남았고 또 독재를 이루었고 김정일은 그가 처음에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어떻게 그가 또 정치 투쟁을 해서 살아남았고 또 김정은은 28살에 그가 국가지도자가 됐지만 어떻게 또 정치 투쟁을 해서 고모부도 죽이고 의복형 이제 그 절차대로 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 김정남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체상에서 배웠지만 후계자론에서 김일성의 혈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가장 큰 가능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모부 죽이고 이복형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를 굳히는 또 김정은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가장 핵심 사상이고 북한에 지금도 붙잡고 있는 주체상과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주체상이 뭐죠? 뭡니까? 네. 오늘은 이제 살펴볼 텐데, 요점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주체상을 뭐 그냥 쓴 논문들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참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탈북민들도 요새 들어온 젊은 어린 아이들은 주체상을 잘 몰라요. 특별히 중국에서 크는 아이들은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요새는 학교를 잘 다니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쉽게 이해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번 개발적인 그리고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북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PPT 열어주실까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주체상 한번 읽어주세요. 주체사상이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지도 이념. 북한의 모든 사상과 규범과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최고 통치 이념. 근데 주체상은 북한의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지도 이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유일한 지도 이념. 제가 왜 따라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여기서 보면 그냥 주체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유일무이한. 이거 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만 가지고 삶의 모토로 삼지는 않죠. 성경이 가장 근간이 되지만 다른 것도 같이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파악을 해나가는데 이 주체상은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배타적이에요. 주체상 이외에 다른 것은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모든 사상과 규범과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최고 통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주민법이 어떻고 뭐 헌법이 어떻고 노동당 규약이 어떻고 그거 다 초월해요. 주체상이 가는 길은 막히는 게 없어요. 그 주체상을 딱 들이대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오는 10대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주체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런 정치 여정과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스탈린의 사망과 6.25 전쟁의 책임론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된 김일성은 생존을 위해 반대 세력인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를 차례로 숙청시켜 나감.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북한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함. 민족적 자주를 명분으로 사상에서의 자립,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를 천명함. 김일성 1인 독재가 확고해진 후 이를 영구히 위한 정치 사상 작업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김일성이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 책임론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책임을 남로당 박헌영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박헌영을 미국과 연결된 첩자라고 해서 죽이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연안파를 처치하고, 마지막으로 소련파를 처치하고, 또 소련의 그 군사 고문관들, 지도관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군부에 침투되어 있는 친소련의 모든 자녀 세력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58년에 평정을 하죠. 58년부터 61년까지는 전 주민을 주민등록 작업을 하면서 계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핵심 계급, 동료 계급, 그 다음에 적대 계급. 남한에 가족이 있거나 종교인들은 적대 계급으로 가고, 그것이 또 나중에 50여 그 성분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중국이나 소련이, 특별히 소련 후르츠초프가 스탈린 숙청자가 하면서 동상 다 철거하면서 스탈린의 푸들, 애완견처럼이라고 불렸던 김일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너무나 전쟁 중심적인 중공업으로 막 육성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방향도 경공업으로 가라, 민생을 살리라, 그런 뜻이죠. 근데 김일성이 이제 거기에 수긍하지 않죠. 전쟁에 대한, 한반도 전체 공산화에 대한 이런 이제 야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히 탈소련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연안파, 소련파 숙청하면서는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데, 그때 이 자주라는 또 주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의 이제 노선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계기로 황장 여백에 주체 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줄 것을 요청. 1972년 개정 헌법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인민공화국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문화됨. 공식적으로 1980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발표되었고, 김정일은 계속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보완하고 심화시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김정일이 극복해야 될 두 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이제 작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용주. 김일성이랑 약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용주가 김일성의 대의를 잇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정실의 장남이지만 이 후실인 이 김성애하고 이 김일성하고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밑에 난 아들 김평일, 이복 동생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김일성이 오래 살면서 구도권이 아들에게 갈 상황이 되니까 그 김일성 다음에 내각 총리도 했고 부두석까지 했던, 2인자까지 했던 이 작은아버지 김용주도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고 김평일, 이복 동생을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굉장히 외로웠고, 엄마는 일찍 죽었고, 엄마하고 그 김정숙이랑 김일성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고, 김정숙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일은 처음에는 작은아버지랑 경쟁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났더니 이제 집안적으로 총애를 받는 김평일을 넘어서야 됐어요. 그래서 이 김정일이 이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기의 스승인 황정엽을 찾아가서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이름으로 그 독재자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상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보니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니까 김일성 뇌리에 박힌 건 스탈린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상에 철거되는 거 보면서 자기는 스탈린의 아류였다가 함께 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죽고 나는 그 다음에 대해서 늘 걱정이 있었는데, 우상화 신격하면서 내 아들이 들어가면 설마 남처럼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효보다 더한 충성이 있겠냐. 적어도 자식이 하면 아버지니까 그렇게까지 내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김정일을 낙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낙점되고 나자마자 뭐 김성애도 밀어내고, 김평일은 평생 외국에 나가 있어요. 외국 대사로 내보내가지고 뺑글뺑글 돌고,
태영호 공사 얘기 들어보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김평이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친절하게 인사해도 얘기하면 얘기한 것들이 다 보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한테 또 이상하게 찍힐까봐, 그러니까 김평일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있는 거예요. 김일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해 주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뭐가 나올 것 같으면 차단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은 그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정치 여정을 속에서 나온 작품이 주체상이고 이것이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낙점이 됐죠.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 대회 연설에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함.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에서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주장. 각 나라의 공산당은 각각 자주적으로 혁명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그의 사상체계를 신성시하고 그 교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이들을 숙청함. 67년도에 주체상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제 올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숙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67년도에 김정일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체 노선을 주체 사상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공식화함. 1970년 11월 제5차 전당대회에서 주체 사상을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개정. 1972년 12월 주체 사상은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됨. 1974년 4월 당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발표.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선언. 여기에 골격이 되는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체상으로 해서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70년에 노동당 규약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주체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72년에 주체상을 집어넣고 그리고 74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세칙 65세칙을 발표해서 온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반경을 다 결정짓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때 70년대에 들어가면서 김정일이 이제 암묵적으로 후계자로 내정이 되고 1980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김일성 주체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념으로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왜 김일성 주체상을 새로운 지도념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냐?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에 의하면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세습이 없어요. 세습을 하면 계급이 형성이 돼요. 왕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이 없어요. 근데 세습을 해야 되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는 이 주체상을 지도이념으로 이제 표방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 등극할 때 김일성 광장에 있는 마르크스 레닌 추상화를 철거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80년대에 더 구체화하면서 마지막까지 보완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82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돌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장에서 김정일은 심화 발전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발표함. 1985년 10월 10권의 주체사상 총서가 발간되면서 주체사상이 재개화됨. 1986년 7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내수이며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므로 수령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임을 강조 제기됨. 1991년 우리식 사회주의가 추가됨. 이렇게 해서 80년대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집대성되는데 이 85년에 10권의 주체사상 총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황장엽 씨의 정말 그의 모든 철학적 지식과 또 많은 종합적인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황장엽 씨가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 얘기해요. 제가 탈북민한테 전해들은 겁니다. 이제 황장엽 씨랑 탈북민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 탈북민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황장엽 씨에게 이거 너무 성경에 대한 것 인용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황장엽 씨가 그냥 몹시 화를 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86년도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요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김일성 주체상이 종교라고 간주되었던 이게 키워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에요. 이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이거는 이제 수령을 통해서 생명을 또다시 받는데 이게 영원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80년대 중반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후계자론이 들어옵니다. 후계자론 그때 배웠죠? 김일성, 화신론, 김일성, 형통련, 뭐 다음 세대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쭉쭉 나온 것들. 그래서 김일성 일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후계자론이 주체사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 일가에만 집중돼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왕권에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배타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 김일성 주체사항의 주요 내용,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체사상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수령 절대주의, 계급 독재 이론, 인간 중심 사상.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철학 사상이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가짐. 수령 절대주의, 계급 독재 이론, 인간 중심 사상.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좀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논문이 한 10개 이상 쓴 것 같아요. 또 책도 쓰고. 근데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글을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실 교수들이 이제 집중해서 잘 읽어야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쉽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체상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만 갖고 들으면 그럴듯해요. 요새 뭐 광고판에 써있죠. 지난번에 버스 지나갈 때 보니까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북한이랑 남한 사회의 차이를 보려면 개인에 대한 초점과 전체에 대한 초점을 봐야 돼요. 제가 이상우 교수님이 쓰신 북한 정치 변천에서 나온 좋은 예가 있어서 그걸 따왔는데 개인과 전체의 관계에서 본 주체상. 여러분들 이걸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전체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인간은 각각이 하나의 자기 완성적 존재인가 아니면 개미나 벌과 같이 집단을 이루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존재인가. 인간을 독립된 자기 완성적 존재로 보면 자유주의 이념으로 귀착되고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면 전체주의 이념으로 귀착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출발하면 사회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명시적 묵시적 계약으로 만들어낸 2차적 집단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사람을 개미나 벌처럼 집단의 일원으로만 살 수 있고 또 집단이 부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만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본다면 사회가 개개인의 선행하는 1차적 존재로 인식된다. 개개인의 존재 가치는 전체 생명체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제 과업을 수행할 때의 개인과 전체의 관계를 자유라 한다. 즉 자유는 개인이 가진 권리가 아니고 전체와 공존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석한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사회 유기체론을 밑바탕에 깐 사회정치적 생명론을 바탕으로 세워놓은 이념체계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단체는 그 배경이 마치 우리는 개미 집단이나 벌 집단처럼 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있을 수 없고 전체가 있을 때만 집단으로서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단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어긋날 때는 개개인은 일부 희생하거나 피해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고 그게 북한의 지금 시스템이고 공산주의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한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니까 바꿔 말하면 다수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중이. 그런데 민주주의로만 가지 않고 그 앞에 자유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이 다수결 원리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해도 개인의 기본적인 어떤 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법 안에도 각 개인의 자유가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조를 받을 때도 묵비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 이외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존엄성을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 이익과 함께 대등하게 나서 다수가 개인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자유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주의에서는 그거 아니죠. 그냥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이 다수가 돼서 정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은 희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상의 골격이 되는 이 인민대중이라는 것이 전체주의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 동부에 있는 이제 이렇게 명문 사립 같은 데를 가보면 옛날 건물을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 옛날 건물을 갖다가 높지 않은 건물도 다 엘리베이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건물을 다 개조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모사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면 되고 그렇게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장애인 수를 다 놓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미국에 갔더니 그리고 88년도 공부하는데 제가 처음에 놀란 건 차가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차가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해서 기다려요. 근데 87년도, 7, 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차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 가면 사람들이 비켜줬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가 가면 사람들이 비켜줘야지. 근데 거기는 차가 사람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습성에 밴 사람들의 선진국들에게 문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민주화가 되고 자유화가 되고 개인의 존엄. 옛날에 우리 뭐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노출하면 안 돼. 그런 거 뭐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다 개인의 정보도 함부로 노출하지 않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개개인에 대한 이 인권과 자유와 그 모든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이 이 민주주의와 함께 대등하게 자유민주주의로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북한과 우리가 사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공존할 때 가장 큰 대립점입니다. 헌법 자체가 달라요. 거기는 인민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근본적인 차이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주체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의 주인이며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 네.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인은 아니죠.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서부터 주체사항은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대적되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람의 세 가지 속성, 자주성, 인간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 다른 생명 물질과 다르게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회적 속성, 창조성, 목적 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 의식성,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별하기 위해 모든 인식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속성. 네,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참 듣기 좋고 보기 좋은데 어떤 요점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겠어요. 자주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키워드는 이 모든 세계 그리고 또 자기 운명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성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성 이 모든 것은 정말 세계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의식할 뿐더러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다 조절하고 통제해서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인간이 정말 완전히 다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사항의 사회 역사적 원리를 보고 또 수령론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네. 역사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며 인민대중의 투쟁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인민대중에게 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이건 이제 공산주의 기본 원리하고도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투쟁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원동력은 인민대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민대중은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지만 그 자체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길을 모르고 자기 생활적 욕구를 실현하는 욕망을 현실로 전변시킬 방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의 명도가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 의식화 조직화된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령의 올바른 지도라는 것이다. 수령 절대주의 수령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집단 대중도 그것을 같이 반영해야 될 텐데 이제 여기 수령론으로 들어가면 인민대중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인민대중은 운명을 개척할 길도 모르고 또 자기의 이
실현시키고 있는 욕망을 현실로 전변시킬 방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특별한 절대자가 와서 이걸 다시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사야 53장 6절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한 표현이 이거 맞죠? 인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뭐 자주성, 의식성 다 이렇게 해놓고는 인민대중으로 갈 때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가 나갈 길도 모르고 욕망을 실현시킬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의 용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수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령의 올바른 지도다. 그러니까 이 수령은 자연히 정말 그는 절대자가 되어야 이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령 절대주의가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거에 대해서 이제 김일성이 82년 3월 1일에 발표한 논문인데, 물론 뭐 다 쓰여진 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리해서 했겠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 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 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용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맞춤법도 그렇고 표현을 보면 북한 글이랑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신문이나 뭐 다른 북한 문헌에 따오면 의는 의식주라고 하죠. 북한 사람들은 식의주라 그래요. 글들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북한의 절실한 거로 따지면 식의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올바른 용도, 또 그쪽은 두음법칙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문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령의 올바른 용도를 받는가 못 받는가가 인민대중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수령론, 수령 절대주의. 노동계급의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하에 혁명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 수령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로서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영도적 지위를 갖는다. 수령의 지위는 절대적이며 인민은 수령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지침을 주고 명령을 주고 몸은 이 뇌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몸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랑 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며 이건 하나님의 절대자죠. 이건 신격 같은 얘기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쳐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가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쳐야 된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고 수령 무호설이 나오는 거예요. 수령 무호설. 우리는 성경 무호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수령 무호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해 안 돼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치적 생명론인데요. 이게 반복되지만 이게 이제 김일성 주지사이 종교로 인정된 이제 그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회정치적 집단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내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 내수라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수령인 내수인 수령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네. 사회정치적 생명론.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이를 더 귀중히 여긴다. 사람의 신체에서 뇌가 모든 결정과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인민 전체의 집단에 있어서 수령은 뇌수가 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불멸하며 각각의 인민이 뇌수인 수령과 한 몸이 될 때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수령은 절대자이며 영생한다고 가르침. 네.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론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 우리가 타고난 생명이고 또 하나는 수령과 연결될 때 얻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얘기해. 인민대중이 연결될 때. 그런데 후자,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보면 요한복음 3장이 떠올라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영생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냐 그랬더니 6으로 난 건 6이요 0으로 난 건 0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6으로 태어난 육체적 생명이 있고 내수인 수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는 사회정식 생명이 있는데 사회정식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수령은 절대적이다. 바꿔 말하면 수령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압니까? 노동신문 한번 올려주세요. 네. 김정일이 사망 당시 노동신문 일면 토기사.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동지는 죽지 않았어요. 모든 군대와 이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군대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인민의 심장 속에서 영생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정일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듯이. 그 영생담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누구야? 그 수령 김정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죽지 않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예쁘게 그려봤는데, 김일성 주체사상과 지금 우리 남한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서로 병존할 수 있어요? 지금 평화통일 자꾸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헌법적 가치로 볼 때 병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요. 다수결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벌들과 개미를 얘기했지만 집단 우선주의예요. 그리고 계급주의예요. 그래서 이 인민 대중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걸림이 되는 모든 다른 계급들을 타파할 수 있고 혁명이론.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가진 자의 것들을 폭력적으로 빼앗을 수 있고 필요하면 공개 처형도 시키고 필요하면 정치범 송수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묵비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탈북민들 얘기 들어봤지만 그냥 드립다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받다 죽는 사람이 생겨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본이 다른데 이것이 남북통일이라는 것을 같이 병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령론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는 이념. 북한이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기된 지도적 지침으로 삼은 채 남한과 체제적인 통합과 공존의 가능성은 희박함. 네. 그래서 북한에 이런 수령 절대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하나의 종교집단화 되어 있는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랑은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같이 병존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지금 평화 얘기하고 통일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획기적으로 변형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보면 주체사상이 어떻게 삶의 북한 사람들 삶에 녹아져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10대 원칙을 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조부터 10조까지 모두 지도자에 대한 절대화와 철저한 시행세칙에 대한 내용. 네.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한 지침. 수령에 대한 전 인민의 절대헌신과 절대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강령.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0대 원칙 그러니까 10계명을 얘기하는데 10계명이랑 10대 원칙이랑은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달라요.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사실 1계명 1, 2, 3, 4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1조부터 10조까지 보겠지만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1조부터 10조까지 다 김일성으로서 끝나요. 그 세칙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칙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보면 이제 2013년 김정은이 들어와서 개정판, 처음에 74년도에는 10개 원칙의 65조항인데 2013년에 다시 개정이 돼서 10대 원칙에 대한 60개 조항으로 바뀝니다. 그 조항 개정판에 다 넣었어요. 여기다 뒤에. 그리고 헌법 개정한 것도 나중에 좀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 자세한 거 다 보실 수 있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들만 좀 골라놨는데, 또 북한에 들어가서 있으려면 기본적인 요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요새 북한 젊은 아이들도 주체상을 잘 모르면 주체상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남대문 위치도 더 잘 알고 생긴 것도 더 잘한다 그래요. 제가 북한 탈북민들 앞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해봤는데 평양 못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요즘 주체성 제대로 못 배운 젊은이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선교를 제대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네, 한번 우리 10대 1원칙과 주요 세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주요 세칙.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다. 10대 원칙에 보면 두 번째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회가 다 혁명사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혁명소정을 깨닫고 그렇게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바쳐 투쟁해야 된다. 일생을 들여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요세칙 1번에 보면 이 유일상책에 세우는 데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하여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된다. 내 일생만이 아니라 내 다음 때까지도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그 뭐예요? 우리 이건 민족 복음하고 우리 한반도 복음화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한반도 주체사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김일성으로 화해해야 된다. 다 김일성화 되도록 그렇게 포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쇠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주체상으로 한반도만 통일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체상으로 전 세계를 그렇게 이제 다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주체상 해야 된다고 다 북한에서 배우셨죠? 근데 그게 이제 세계의 주체상을 전 세계에다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황정엽 씨가 국제비서를 맡아가지고 이걸 맡았었어요. 황정엽 씨가 이제 뛰어난 천재니까. 그래서 했던 작업들을 보면 뭐 일본 같은 데는 조총련이 있었으니까 주로 언론 정보학과 같은 데 손에 대서 교수들한테 돈 주고 세미나, 주체상 세미나 하게 하고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 대주고 아프리카, 유럽 뭐 다 동구유럽 같은 데서 주체상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언론 정보학과 같은 친구들이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화 되기 쉬우니까 포교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몰락하니까 돈을 뒷받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교관들이 마약도 팔고 세상에 나라가 위조지폐를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나라 돈.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어이가 없는 거지. 자기 나라 돈에 $100짜리 위조지폐를 만들다가 붙잡혀서 추방당하고. 나중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추태를 부리다가 돈이 떨어져서 황장엽 씨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장엽 씨는 이제 나온 거고. 황장엽 씨는 이게 들어봤더니 제가 이제 같이 강의도 들어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쌍욕을 막 해요. 그리고 김정일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자고 했는데 말이 듣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주체성이 같은 논조로 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 혁명의 전국적 승리, 우리나라에서의 이 위협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의 주체성의 승리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 몸바쳐 투쟁해야 된다. 끝까지 싸워나가야 된다. 4주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된다. 1주에 보면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주요세칙. 한순간을 살아도 조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회장 수령님의 출판물 미술작품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주요 세칙에 보면 오직 수령님, 한순간에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한순간에 살아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고,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가져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제가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이 뭐 혈서도 쓰죠. 김일성 충성서약서 혈서도 이번에 보니까 충북지역 간첩단도 그렇게 했어요. 그 새파란 김정은에게 나이 든 사람들이 충성맹세 혈서를 써서 그걸 사진으로 또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네들은 죄 안 졌다고 무죄라고 또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주사파들이 그때 썼던 글들을 봤더니 그 자기네들끼리 남한 대학생 주사파들이 또 청년 주사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연애도 수령님을 위해서 하고 결혼도 수령님을 위해서 하고 출산도 수령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어이도 없었지만 야 보통 헌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는가. 가짜 이 우상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해서 헌신을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결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출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그러니까 가짜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부족해서 북한이 복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거기는 이 사탄적 잘못된 영적 세계에 대한 목숨 걸고 덤비는데 이건 진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몸 살리느라고. 네. 여기 보면 초상화 석고상 나오는데 이따 보면 이런 것들 다 보게 될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교실을 신조화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실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수령님의 교실을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김일성 동지 혁명 주체상을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주체상과 10대 원칙과 주요 조칙이 자의 뼈와 살이 되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유일한 신념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없어요. 이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유일한 신앙이에요. 기독교 아니고 이슬람 아니고 불교 아니고 힌두교 아니고 유교도 아니에요. 주체상만 유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10대 종교로 선정됐을 때 어디 이런 낙함에서 표현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이란 말이 나와요. 다른 건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김일성 동지의 교실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러니까 뭐 조건 달면 안 되고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자료에서 모든 것을 지어보며 이 자라는 말이 미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캐넌이란 말 합니다. 정경이라는 뜻인데 그 말에는 기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상을 다 지어보고 성경을 가지고 모든 문화와 법률을 판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 동지의 교실을 가지고 자료해서 그걸 모든 것을 그걸로 다 하고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북한에서는 수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문에 시를 그렸을 때는 언제나 수령님의 교실을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다 인용하죠. 그런 것처럼 이 수령님의 교실을 항상 인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는 다 성경의 근거라는 것처럼 거기서는 수령님의 교실을 인용해서 모든 내용을 다 전개하고 그와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강연과 우리의 설교 가운데 성경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는 수령, 김일성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인용해야 되고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고, 토론, 강연, 출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술적 활동이 여기다 묶이는 거예요. 어떠한 교수나 학자가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때 다 김일성 교실을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0조까지 쭉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뽑아드렸는데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부록에, 이 책 부록에 있는 그 전체 개정판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5조 6조 이어서 읽어 주십시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추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별적 간부들의 환상을 가지거나 아첨아부하며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 여기 보면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 동지가 조금이라도 마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상으로 수령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명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맞추고 믿음을 지켜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으로 있다고 해서 의의 면류관에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큰 영예는 김일성 동지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몸 바쳐 모든 것 바쳐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4조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개별적 간부들에게 환상을 가지거나 아첨아부하며 우상화하거나 무원칙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한다. 다른 그 밑에 개별적 간부들에게는 그들을 우상화하거나 그들을 아첨하거나 높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뇌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북한에 얼마나 뇌물이 횡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김일성에게만 오로지 영광.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무와 혁명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정신과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 불효불굴의 혁명 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 길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제가 이 2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것은 여러 개가 있지만 고른 것은 여러분들 계급적 원수라 그래요. 이 친구들은 원수라는데 비타협적 투쟁 정신. 겉으로는 전술 전략으로 우리랑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다 적화시키기 위하고 속이기 위한 작전이지 이들의 근본적인 방침은 뭐냐? 비타협적 투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사상이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타협적 이것이 그들의 갖고 있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분리하면은 김일성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남로당을 먼저 숙청하고 남로당 칠 때는 연안파, 소련파하고 손잡고 쳤겠죠. 그 다음에 연안파 치고 소련파 치고 하나도 안 남겨놓은 것 같이 이들은 남조선에 있는 이 괴뢰도당들 다른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필요할 때 나중에 장악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들 힘을 잡았을 때는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비타협적 투쟁 정신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을 가지고 나가는.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기와 같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 및 주 조직생활 총화에 적극 참여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자로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장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정치적 생명을 제일 중요히 여기며 이 정치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김일성 수령님을 감사하며 충성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 인생 다할 때까지 우리가 이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계같이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는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위해서 다 순교하라고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 조직생활 총화에 적극 참여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자로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적 수준으로 검토 총화해야 하며 비판의 방법. 이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상투쟁을 벌여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우리가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더 수령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 계신 분들 오면 뭐 이 시스템이 비슷할 거예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전적인 자료에 자기를 날마다 늘 반성하고 검토 종화했는데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자기 돌아보면 되고 비판하면 사상 투쟁에 버려야 되고 서로 나눔하고 난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난 이런 감동받았고 나에게 이런 잘못이 떠올랐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안전한 것이 우리가 뭐 말 잘못한다고 수용소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매우 기독교 신앙 양식과 시스템이랑 흡사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명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 체계에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치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네. 그래서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 수령 이외에 다른 영도 체계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수령님의 교시와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운다. 그래서 당 중앙이 누구죠? 그렇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해요. 당 중앙이 누구라고? 김정일 맞아요. 여기서 당 중앙은 이미 이제 묵시적으로 74년에 그렇게 이제 다 인정된 김정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을 넣어놔가지고 김일성 뒤에 있는 김정일에게까지 다 이제 온 이 인민의 집중과 거기에 대한 충성이 함께 언급되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당 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하며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죽을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 후속 장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원칙에 보면 김일성 얘기가 나오면서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된다.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그래서 세칙에 보면 4조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당하며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앞에 수령님께 충성이 있으니까 그 밑에 김정일에 대해서는 충실이라고 낮춰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 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해야 한다. 이미 이제 수령 결사 옹의가 이제 그 이어지는 김정일을 바라보는 당 중앙 우리 결사 옹의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목숨으로 사수해야 된다. 결사 옹의가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유일사상 체계를 확고히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된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야 될 뿐 아니라 죽음으로써 지키는 결사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아까 나온 4번처럼 내 가족들까지도 동원하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 이어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해나간다는 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상을 만들고 왔던 황장엽 씨의 증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거 한번 우리 수령우상 실상에서 나온 인용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주상을 사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주적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첫째 요인이 사상이다.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 자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10대 원칙을 통해 인민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인민들을 사상적 노예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삶의 목적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요당한다. 네. 여러분들이 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렸고요. 전 국민을 쇠뇌시킨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주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어린 김정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교화된 김일성 주체상에 대한 읽어주세요. 2007년 5월 7일 김일성 주체사상은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되었다. 어디런츠.com 주체사상교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지금 어디런츠.com에 보면 그 당시에 북한 전주민의 인구를 1900만 명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 발표는 한 2500만 명쯤 돼요. 제가 오늘 점심 때 북한을 매우 잘하는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북한 인구를 2천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한 1,800만 명, 뭐 그 정도. 근데 인구를 이렇게 불리냐? 인구를 많이 불려야 나중에 유엔에 보고할 때도 국력이 세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백신 공급을 받아도 더 많이 받겠죠? 여러 가지 구호물자를 받을 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몸집을 불려놨는데 실제 인구는 그거보다 훨씬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엔 통계도 다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 정부가 보고한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나 모든 뭐 출생률이나 그런 것들 다 북한이 보고한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 내부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것은 사실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낸 통계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으로. 네. 주체 사상이 종교로 불리던 이유.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인.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자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 주체 사상은 세계 모든 종교를 배척하고 북한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종교화된 사상. 구소련의 스탈린주의나 중국의 모택동 사상보다 더욱 극명한 종교 성향을 띠며 인민의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준. 이런 내용들이 어디 이런 답감에서 표현됐던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제가 정리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탈린주의나 모택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영생교로 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순교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노동신문에서 북한 인민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김일성, 김정일 수령의 초상화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순교 사례들이 실린다. 이는 주체 사상의 종교성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타종교의 경우 절대자나 교제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령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북한 주민들의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이는 주체 사상이 다른 종교보다 신도들의 헌신과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네. 사실 뭐 북한처럼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하는 데가 지구상에 없었죠, 여태껏. 최근에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주체상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온 국민적으로 수령결성옹위에 정말 조선 인민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결사대처럼 나오는 데는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노동신문에서 북한 인민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김일성, 김정일 수령의 초상화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순교 사례들이 실린다. 이는 주체 사상의 종교성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행동은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표출된다. 이게 이제 2005년 11월 12일 노동신문입니다.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성노산 광산 지배인이었던 김재경 동무 쭉 나오는데 북한의 이런 순교 사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어서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시죠. 이어서.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이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 농장원 박종렬.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길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농장 농장원 차양미. 물속에서 5살 난 딸이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 기초 식품공장 노동자 강형권을 비롯하여 수령결성 옹이의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피해지에게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결성 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우상화 작품을 건지려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 2016년 10월 5일 지난 8월 함경북도에서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령시 부근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우상화 작품을 건지려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회령시 인근 마을에 있는 송합 고급중학교, 고등학교 부교장 외 7명의 교원, 교사와 학생 6명이 초상화, 유화작품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홍수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우상화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과 처벌을 우려한 부교장이 학교에 비상을 걸었다며 여기에 동원됐던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먼저 구해내는 주민은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사람이나 살림살이를 구해내면 사상적 비판을 진행하고 있다. 배친몰에도 김정은 초상화 지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충성사례를 전파하며 연일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일면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제목의 사설을 실어 무역선 장진강호 기관장이나 당 세포위원장, 선박내 당 책임자 50대 김명호의 사례를 언급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명호는 지난달 15일 항해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다. 그에 관한 배가 침몰하려던 찰나 선제 내부로 되돌아갔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부터 챙겼다. 38시간의 표류 끝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으며 초상화는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였다. 노동신문 사설은 김명호 동무처럼 수령결사옹의 정신을 뼛속 깊이 쪼아봤고 당세포를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받드는 촉석이 되고 성세 방패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의 김명호 동무와 나라는 주제로 모임을 갖고 그를 따라 배울 것을 주문했다. 노동신문은 앞서 지난 9일에도 광란하는 날바다도 수령결사옹의 억센 의지를 꺾을 수 없다 기사를 게재해 김씨를 추켜 세웠다. 신문은 김명호 동무의 영웅적 성행은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가장 감 높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줬다. 이와 같이 북한 언론에 나온 순교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북한에서만 이렇게 목숨 바쳐서 이제 수령을 지키고 또 초상화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들이는 게 아니라 남한에 와서도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2003년 우리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그때 북한 민영원단이 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MBC 뉴스 50초짜리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스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 영상이 오대 못했나 보시죠. 평양 김정일 장군님 영상이 오대 못했나 보시죠. 그렇게 싸고 동남에다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왔는데 대체가 안 서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 영상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태양을 열리다 보시면 어디 가서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화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섬깁니까? 뭐 보니까 이게 뭐 우러나오는 막 그게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북한 주민들의 정신세계와 생활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고 이 원칙과 주어진 시행세칙에 따라 살아갈 경우 수령의 초상화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규범이고 지침이 된다. 3조 6항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호상 동상 초상회장 수령님을 철판물 미술작품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2조 2항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세칙에 나온 거예요.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뭐 등등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사진이 박혀 있으면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함부로 쓰레기통에다 던지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큰일 나죠? 네. 수령님의 현역인 것처럼 이거를 아주 잘 깨끗하게 바르게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 있으면 불이 나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 순간에도 수령님의 초상화가 사람들보다 중요한 거예요. 수령님 자체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중히 모시고 존칭을 썼잖아요. 사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보호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수령님을 위해 살고 마지막 부분 올려주세요.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그래서 목숨 바쳐서 초상화를 구해내는 거예요. 민영원단은 수령님의 있는 사진이 있는 플래카드가 비에 맞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 사진은 맞아도 돼요. 그럼 뭐 저렇게 막 울고불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당까지 내려와서 뉴스를 자세히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북한 민영원단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접히지 않게 팽팽히 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사진이 있는 돈을 접을 때도 잘 접어야 돼요. 김일성 사진이 접히도록 돈을 접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유일상 10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 얼마나 이것이 종교화됐나 순교 사례도 봤습니다. 끝으로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PPT는 준비했지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 PPT와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적인 지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표만 보여주세요. 조금 약하게 떴네요. 167개국을 민주화 지수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67개국 중에서 북한이 167등 꼴등했어요. 세계 경제 자유 지수 180나라를 조사했어요. 북한이 180등을 했어요. 꼴등했어요. 네, 그 다음에요. 세계 언론 지수 180나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했어요. 그 다음에요. 세계 노예 지수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은 1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화된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요. 기독교 박해 지수 보세요. 2020년도 1등, 2021년도 1등 두 해만 1등한 게 아니에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연속 1등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슬람이 가장 기독교를 대적한다고. 이슬람이 아니에요. 김일성 주체사상교가 기독교를 제일 대적해요. 이슬람교가 2등부터 9등까지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주체사상교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사본에 보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유는 귀신 쫓는 유예요. 주체사상은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통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적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영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전문인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할 때 철야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들이 무장된 바가 한국교회 교인들 수준을 뛰어넘죠. 여러분 강력한 기도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누가 참신이냐 경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시원찮아서. 그래서 우리가 저들은 잘못된 이 우상에도 목숨을 바쳐서 온 국민을 저렇게 교육을 시키고 권리기를 시켰는데 저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이런 실체를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특별하게 결단하고 훈련받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네. 북한에서 인권 문제가 있는데요. CY 보고서 이것도 참 여러분들한테 강조될 만한 것인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한번 앞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4년 북한 인권에 관한 사실조사위원회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침해가 국제형사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강조되는 반인도 범죄임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최초의 유엔 보고서다. 보고서에서는 사상 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및 생명권 관련 문제,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처형과 정치범 형소,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6가지 부문의 심각한 인권 요인이 언급됐다. 네, 그 다음이요. 또한 북한 정권이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으며 8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 내 주요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므로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은 성사되지 못했다. 네. 이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든 이것이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한됐지만 그리고 COI 위원들이 한국에 와서 했을 때 한국이 너무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의 증언과 이런 것들이 집대성에서 만들어진 이 자료가 지금 전 세계를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는데 그 실체를 100을 100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접하게 이해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 정치범 수용소가 8만에서 12만 명이라 그랬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23만 4천 명. 태영호 공사가 와서 특강할 때
정치범송수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22만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14,000명 더 어떤 최근에 더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것이 23만 4천 명.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UNCY 보고서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적게 나왔는데 실제로 정치범송수 최근 우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3만 4천 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고요.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 유엔 총회 때 통과가 됐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 요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연속 통과됐고 올해도 통과되리라고 예상해요. 최근에는 아예 표결에 붙이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체적인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2014년부터는 거기에 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5개 국제지표에 의한 평가와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볼 때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집단 우선주의 속에서 개인에 대한 제약과 통제가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 북한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남한과 상치된다. 또한 국가 지도자를 결정할 수 없는 체제인 북한과 정기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남한은 전혀 다른 두 체제를 가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어떻게 남북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 과제이다.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90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잘 또 여러분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하시고 또 제가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북한에서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제 배우고 또 그리고 유일 사상 10대 원칙에 따라서 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뭐 비판을 받든지 아니면 또 이제 처형까지 되는 어떤 신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해 주셨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북한 다큐를 보면 개안 수술을 이제 네팔에 있는 이제 안과 의사가 가서 북한 사람들 뭐 한 1000명인가 개안 수술 눈에 띄었는데 눈 뜨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초상 앞에 다 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감격해서 울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기자도 그것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가진 거예요. 이게 정말 우러나오는 신심이냐, 아니면 이렇게 쇼업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또 비판받을까 봐 하는 거냐. 근데 그 기자가 내린 결론은 두 개가 섞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누가 이 부분에 지적을 하면 서로 정정적으로 더 가열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맞다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신 말을 제가 중계를 하면 막 그래서 잘하면 그것 때문에 막 또 이제 노동당에 입당도 할 수 있고 신분이 낮아서 못했던 사람도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육받은 바도 있는데 그것이 대중 앞에서 누가 노출이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그것이 또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가열시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한번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요, 북한에서 그래도 열렬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있지, 사실 마지막에는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94년도 7월에 감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정은 재빠른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완전히 내가 충성도를 높인 거예요. 완전히 혈서를 쓰고 막 완전히 그랬거든요. 사실 나는 속을 아니었어.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장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있지, 돋보이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m 되는 붉은 천에, 흰 천에다 있지, 우리 아이들 딱 앉혀놓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장군님이 서가있으니까 혈서 쓰자. 우리들 맹세로. 그래서 83세에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그래, 딱 83살로. 그 내용은요, 김정일이가 52살일 때예요. 그래, 내용은 딱 52살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쫙 혈서해서 마지막 83살을 딱 맞췄어요. 그래, 그걸 넣고 집에다가 넣고 딱 조상하러 넣고 완전히 집안에다가 여기서만 빈소를 꾸린 거예요. 그래, 빈소를 꾸리고, 거기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애들이 거기다 절하고. 근데 우리 막내가 그때 말도 안 듣는 게 농촌지원 갔댔어요. 농촌지원 갔다가 완 거예요. 막 집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딱 보더만 자기들 그 앞에다 혈서 하겠다는 게, 너는 안 돼. 제가 우리 아들을 교양하기 위해서, 너는 안 돼. 어찌 어머니 난 안 돼. 너는 공부도 안 하지. 말도 안 듣지. 그러니까 너는 할 자격이 없어. 내가 그래서 어머니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래, 맹세하고 그 다음에 혈서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혈서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부터 우리 애도요,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요, 사실은 눈물이 안 나도요, 이렇게 추모 바르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비판받으니까. 그 다음에 쓰러져서 당장 완전 다 죽은 사람이, 그때 우리 동당비서가 완전 현지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구조대 와갔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 내가 만났으면, 아니, 비서동지, 김일성 죽었을 때 완전 그 쓰러지게 하던 지대 어떻게 여기 왔어요? 아니, 내보다도 10년 먼저 왔어요. 그래, 웃었는데. 그래, 그게 다 형식이에요. 그 중에는 진짜도 있죠. 진짜도 있지만, 아마 한 80%는 형식이에요. 예, 그래요. 다. 그렇게 교육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기네 죽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다. 네. 우리 유서방 선교사님, 우리 예수님 위해서도 혈서 한번 쓰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받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거 받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북한 동포들 섬기기를 이제 원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은 대답을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위에 순서대로 하면,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예를 든다면은 50대 이후, 그 다음에 50대 미만, 이래 하면은 좀 이렇게 의식이 좀 틀리잖아요. 그 북한도 물론 주체 사상이 지금까지 계속 개선은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언론, 다국적 매스컴 이런 게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체 사상이지만은 조금 옛날보다는 뭔가 좀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추측이 상당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장마당 세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태어나면 이제 그렇게 되고,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국가적인 배급이 중단됩니다. 북한 경제가 몰락도 가속화됐고, 그리고 국내 이 국유 기업들 다 국영화됐으니까 가동률이 한 2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다 가라앉은 거죠. 전쟁이 아닌데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와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배급이 끊어지니까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세미는 굶어 죽고 그다음에 승냥이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순한 사람들, 그냥 고지고 뜨는 사람들은 배급 기다리다 그냥 굶어 죽었고, 승냥이들 니꺼 내꺼 어딨냐 국가가로서 다 도둑질하다가 다 팔고 막 억센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장마당 가서 하고, 이제 뭐 배급도 안 주고 월급이라고 몇천 원 받아봤자 쌀 뭐 하루 이틀 먹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안 나가는데 계속 결석하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처벌하니까 가끔씩 가서 뇌물 조금씩 주고,
출근한 것처럼 하고 장마당 가서 돈 버는 겁니다. 텃밥 일구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니까 장마당이 지금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장마당에서 옛날에는 운수업 같은 것도 다 중지됐는데 장마당에서 이제 돈 주라고 하는 신흥 돈 번 사람들이 정부랑 결탁해서 국유기업이랑 결탁해서 이제 뭐 버스 회사도 돌리면서 차비 받아가지고 돈 벌면 국유기업에다 돈 일부 주고 자기가 그거 챙겨서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도 짓는 거예요. 돈주들이.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학교를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뭐 평양 같은 데서는 좀 가겠죠. 그러니까 일반 뭐 시골 같은 데서는 그냥 뭐 덧셈이나 뭐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된다고 하고 학교 가봤자 뭐 자꾸 뭐 가서 뭐 이상한 거 뭐 캐고 뭐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학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이제 이전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넘나드는 수많은 남한 드라마, 남한 노래, 외국 영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을 동경하는 게 매우 높아서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뭐 이런 틀 때문에는 돌아가지만 이제 뭐 김정은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틀에 맞추는 건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김정은이 현지 지도 나가면, 현지 시절 나가면 여러분들 뭐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자랑 과장님 그 김정은 현지 시절 영상 한번 준비해 볼까요? 뭐 그 소녀들이 막 박수 치다 말고 막 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선부들이 방문했는데 군인만이 아니라 군인 가족까지 물속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연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젊은 세대 가운데 지금 이제 이전과 같이 우러나오는 충성심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는 김일성 대학도 뭐 정치경제학과 이런 데가 우선순위였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외국어학과 그리고 컴퓨터학과 돈 잘 버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충성해야 입당도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돈만 있으면 노동당도 들어가고 또 계급이 낮으면 군대도 못 갔는데 요새 뇌물 주면 군대도 가고. 그래서 물론 적대 계급이 핵심 계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무너졌고 적대 계급은 옛날에 4년제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요새는 돈 주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점심시간에 또 식사 교제하면서 들은 말은 뭐 3,000원 주면 3,000 얼마더라? 하여튼 돈 3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 김일성 종합대학도 간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이제 그렇게 사고 파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충성하고 요새 이제 인기 좋은 신랑감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인기 좋은 신랑감이라요.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고 노동당원이고 뭐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면 다 쳤는데 지금은 돈 많으면 양반된다는 거예요. 계급제도가 좀 이제 왜곡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김정은 요새 시대가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우리를 키워주시고 대세워주시는 김정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탄을 잡고 세계 승리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탄을 잡고 장제도로 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둥랑 살아온 백길만이 아니라 적들의 총구가 마주 보이는 최적인 전반길에도 주저없이 오르시고 웃음없이 나서시는 인민의 어머니.
우리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강동원 교수님, 동아대 강동원 교수님 통생통사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북한 학자들 가운데 가장 헌신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북한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도 가서 만나고 또 출장 비자로 아니면 방문 비자로 나온 북한 그러니까 탈북민이 아닌 북한 시민권자들도 100명을 인터뷰한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 특별하고 훌륭한 우리 젊은 학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세뇌 교육 받은 사람들, 특별히 오랫동안 찌들은 이런 분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체상이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고 그것이 정말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 표면적으로는 잘 믿어야 되는 사회에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이 주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어떻게 그들이 바른 관점에서 주체성을 생각해서 그쪽에서부터 우리가 이탈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지금 여러분들이 참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강의지만 매우 중요한 강의인데 90분에 걸쳐서 밤에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과정에서 저녁 때 북한 전문가 특강이 있는데 20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를 일부러 빼서 오늘 보여드린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통은 비공개로 나가는데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보면 김일성 주체성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봤죠? 제가 다 설명을 못했고 그때도 이제 많은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빠뜨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북한 정치경제. 이 책은 북한 전문인 선교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에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오늘 다룬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장마당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개괄적인 북한 정치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적 이해를 쉽게 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 또 우리 출판부 전화번호 좀 올릴까요? 010-8965-8452 오늘 이런 내용 알고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문의하셔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 보셨지만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이 영상이랑 또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면 PPT를 그냥 다 판권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 통일은 김일성 주체성과 한국교회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보셨지만 탈북민들도 지금 설사 쓰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북한에 복음화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성맹세한다고 혈서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데 믿는 저희들이 현찮아서 김일성 잡신에 믿는 저 주사파들도 저렇게 목숨 걸고 정말 덤비는데 믿는 우리들이 현찮아서 복음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얼마나 북한 놈들이 불쌍해요. 완전히 그냥 미혹과 속임에 넘어가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30대의 김정은에게 저렇게 충성맹세를 하잖아요. 마지막 장면 보면 날씨도 지금 더운 여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애기까지 안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영적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오늘 강의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하면 아무 때나 와서 이제 여러분 자료로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또 활용하시고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갑자기 기도하려면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서 장시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좀 이 김일성 주체상에 대한 좀 우리가 좀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는 실상은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 강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잘 파악하고 기도하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북한에 송출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한 건 아니고 우리 전국과 해외에 계신 북한을 위한 지하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내용이니 그렇게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